그래서는 3월이 벌써 3월일까요? 아니면 이제 3월일까요? 예? 아니 벌써? 시사님도 그러세요? 교수님은 아니 벌써? 아니 벌써? 저도 아니 벌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쓰는데 제가 벌써 이제 3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있을 때 했으니까 우리 딸이 또 미국 간 것도 벌써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벌써 3개월? 아니 이제 3개월? 이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그러면 무엇이 제일 생각나십니까? 3.1절? 대한독립 만세? 3월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거. 또 무엇이 기대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 예? 그건 뭐 말이죠? 새싹. 잘못 들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기가 잘 새싹. 이 보청기를 달아야 되나? 새싹. 좋죠. 신비롭죠. 얼마나 좋아요. 새싹. 저는 3월 그러면 뭐 새싹도 좋고 이제 새로운 꽃도 좋고 좋은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느끼는 게 트레킹에 이렇게 좀 빠져 있거든요. 요 트레킹 보시기 조금 다 트레킹 안 오신 분들이네. 벌써 트레킹이 3, 4년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1월도 한겨울에도 갔고요. 2월에도 갔거든요. 옛날에 트레킹은 그냥 먹는 재미, 그냥 눈으로 보는 재미였는데 올해부터는 먹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고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뭔가가 매달 바뀌어지는 이게 트레킹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좀 많거든요. 우리 전번 달에는 영암을 갔다 왔거든요. 영암 트로트 전시관 가서 뭐 노래도 불렀고 그다음에 가야금 전시관 가서 우리나라 가야금은 줄이 21개, 북한 가야금은 줄이 24개, 중국 가야금은 줄이 24개. 가야금 이 통은 오동나무 많이 알죠? 이런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집사님 한 번씩 시험 문제 될까봐 그런 것들이 새로움을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제가 광주에 살면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움을 좀 많이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낚시를 좋아합니다. 제가 바다 낚시가 아니고 민물 낚시를 좋아하는데 제가 2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게 오직 하고 있는 게 낚시거든요. 또 이제 새로운 새싹들이 피고 그래서 낚시가 또 많이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천년의 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주고 또 스케줄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3월에 어디로 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벌써 3월입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달에는 최태식입니다. 이렇게 제 이름이 써 있을 적에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는 게 무엇을 준비하지? 안 하면 안 될까? 안 할 수는 없고 무엇을 준비해야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3개월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나에 대한 거.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용서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제목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2월 달에 목사님께서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5주차로 하셨는데 거기에 마음 놓고 용서하라, 마음 놓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 놓고 용서하라, 마음 놓고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용서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 좀 많이 알려주세요. 얘기 한번 누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용서한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교회 오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기도, 찬양, 사랑, 그다음에 용서, 회개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 또 제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설교하실 적에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고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율법의 기초이자 목표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성도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고 대답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로 할 수 있나요? 이기적인 사랑? 예, 맞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를 해서 정성껏 준비하실 겁니까? 하시겠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반대로 만약 나 혼자 저녁을 먹는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깨끗하게 방 청소하고 시장 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정성껏 준비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충 어떻게? 물에 말아서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대충 컵라면으로 그냥 물에 말아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준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은 소중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알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관심해지거나 무시하거나 질책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장점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금은 공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산다면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요? 내 삶이?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 조건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래요. 삶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여건이 안 돼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사치가 아닌 사치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지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부모들은 누구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죠?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복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항상 옆에 케어해 주잖아요. 저는 집사한테 그래요. 이제 손을 놔라. 이제 대한 독립 만세 해라.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자기 인생은. 딸도 자기가 좋아서 미국 갔고, 아들도 자기 좋아서 운동하고,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딱 품에 자시고 대학교 되니까 그때부터 떨어져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영원히 떨어져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컸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적에 부모 미쳐서 부모가 따뜻하면 해줄 적에 한 가족이었지만은 학교 다니면서 떠나고 그럴 적에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고, 명절 때 한 번 오고, 그게 전부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자식을 위해서, 지금도 자식을 위해서 애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나이는 먹어가고, 아까 집사님처럼 또 다리 하나 또 짚어야 되고, 시간은 가잖아요. 평생.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아니야, 우리 딸 아들은 착해서 절대 안 그럴 거야. 안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는 나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힘들 때 이 말씀 가끔 되새기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무거운 짐을 양쪽 어깨에 메고 살까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듯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믿고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곧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애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약은 자비와 긍휼을 하심으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사랑으로 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애통이 삶의 현재를 속박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문제와 애통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그 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들이 나를 먼저 알아봐주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나와 대화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단점을 반성하고 고치고 장점은 찾아서 칭찬하고 발전시켜 주십시오. 남의 삶에 견눈질하지 마시고 세상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며 아까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자신을 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십시오.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부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관계 맺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멀리서부터 어렵사리 사랑을 주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다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이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것도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타인을 사랑하는 여유와 배려가 생겨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없는 사랑을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으니 옆에 있는 누군가를 붙잡고 어서 내게 내오너라고 떼쓰고 빼앗고 울고 성질 부리기를 그치고 내 안에 넉넉해진 사랑이 넘쳐나는 나와 다른 이들에게 넉넉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언가 관계 문제가 생겨나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관계의 본질이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큰 사랑을 느꼈을 때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던 그 순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사랑도
연인을 위한 사랑도, 세상을 향한 사랑도 바로 이 작은 사랑의 불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을 죄 짓고 7번 나한테 와서 회개한다고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와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마음이 병든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즉 조건 없는 용서를 보여주시는 것뿐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누구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우리 용서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인가요? 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애써 모아둔 돈, 그것도 현찰로 사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럴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입니다. 투자를 했죠.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어느 순간 잠적해 버렸습니다. 아직 현찰로 계좌 이체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소문하고 찾고 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찾고는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돈을 준 나를 용서해야 될까요? 사기친 자를 용서를 해야 될까요?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아멘. 이제 저는 저를 용서하려 합니다. 용서가 될까요? 그러나 힘들지만 용서하려 합니다. 왜?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하려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용서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과거일 뿐이고 내일은 알 수 없고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하십시오.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시편 4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더욱 열정적으로 진솔하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큰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